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무리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을 고쳐주시니라. 예. 그러나 그의 명성을 온 잠깐 온 지역입니다. 자, 온 지역에 널리 퍼뜨리니라. 그들이 뭐 할 때? 나갈 때 보라. 그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마귀가 떠나가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거늘 무리가 놀라며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결코 그 일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다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니라. 예, 조금 더 이제 고난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서 그분의 명성을 온 하나에 널리 편파하니라. 그들이 나갈 때 보라. 그들이 귀신 들려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그들께 데려오매 마귀가 떠나가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거늘 무리가 놀라며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결코 그 일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다 하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를 내준다 하더라. 이시는 모든 마을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무리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느니라. 자, 이제 채점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서 그분의 명성을 그 온 지역에 널리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보라. 그들이 마귀들로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마귀가 내쫓기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거늘 무리가 놀라며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결코 그 일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다 하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를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니라. 네. 네, 35절은 다음 주에 할 건데 미리 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과학의 날이고 그것도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는 어떤 거죠? 질병이 일어났지만은 더 이상 뭐 나아지도 않고 또 나빠지지도 않고 딱 멈춘 상태예요. 이 장애는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한눈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서 내 눈 살려내세요. 이걸 못 합니다. 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병원은 없습니다. 네, 멈춰버렸기 때문에. 과학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의술도 역시 과학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도 이게 불가능해요. 이 장애를 고친다는 것은. 도대체 과학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길래 장애인을 치유하지 못할까 이걸 한번 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믿고 치유받고자 하는 장애인을 이제 치유시켜 주셨거든요. 네, 치유시켜 주셨는데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제 고침을 받게 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과학이 다인데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유를 댄다면, 아니, 하나님 보여야 믿지. 어떻게 눈먼 자가 갑자기 눈이 팡 떠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과학을 한번 보십시다. 과학이란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빈이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과학이 뭐예요? 그런다면 과학이라는 것은 예? 정상적인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현재 물리적 우주를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이해하고 다스리는 거란다. 이렇게 해줘야 저분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적 연구 방법에는 이제 관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표현하고, 응용의 단계가 있단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관찰은 사물과 현상을 이제 관찰합니다. 질서와 조화를 관찰을 해요. 생각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가을이면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고, 이걸 볼 때, 빨리 가서 주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과학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또 저거 팔아야 되겠는데 하면 이제 빨리 상가로 나가셔야 되고요. 예. 저게 왜 떨어지냐? 무슨 어떤 원인 때문에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과학계로 오셔야 돼요. 예. 인과율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게 이게 이제 과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의 단계가 있다고 하면 이 표현의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법칙과 이론을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법칙과 이론을 이제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법칙이란다고 해서 이걸 내가 놓으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루 종일 놔도 떨어지고 유빈이가 놔도 떨어지고 여러분이 놔도 떨어져요. 이게 뭐예요?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이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그런데 이론이란 건 뭐예요? 한번 일어난 것 같은데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해요. 그래서 빅뱅으로는 온 우주가 빵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빅뱅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법칙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돼. 당신이 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제3자가 볼 때는 그거 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랬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것이다 하고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만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뿐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진화론이나 똑같은 이론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좀 보자고요. 이렇게 실험적 증명이 가능하고 다시 관찰할 수 있는 거, 누가 해도 예의가 없는 거, 이런 것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뭐뭐시다 하고 이제 단정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뭘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정녕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예요.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죽을지도 몰라. 그럼 다시 말하면 할 수도 있어. 이 소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건 틀려요. 예. 예, 그잖아요. 확률이 100%인 것과 100%가 안 되는 거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100%가 안 되는 것은 이론이에요. 예, 이론.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반드시 이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들은 안 되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금년에 파리 올림픽을 7월 달에 한답니다. 그런데 그 선수단의 예상하는 그 성적을 봤더니 금메달 5개, 15위가 목표랍니다. 좀 초라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예. 은메달이나 동메달은 아예 거기다 올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메달이 몇백 개가 되더라도 금메달 한 개보다 못하지요. 순위 성적에는 이게 안 돼요. 금메달 5개면 15등이 된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법칙이 금메달이에요. 그 뭐 이론, 아까 말한 창조론, 진화론, 무슨 것은 이것은 이제 또 무슨 설 이런 것들은 은메달이나 동메달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론과 법칙을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 이걸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할 때 사회생활 하는데 많이 힘들어져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걸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부가 바로 그것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예. 자, 근데 이 과학적 법칙에도 연구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자,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그 관찰에도 한계가 있어. 여러분, 과학이라는 건 어떤 걸 대상으로 하냐면 물리적인 존재들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들만 대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재고 공간을 재고 물질을 재는 것은 뭐 1억 분의 1초, 뭐 10억 분의 1g 이거 얼마나 잘 재요? 그런데 그 외의 거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의 마음 있죠? 예. 영혼도 있고 도덕도 있고 선악도 있고 뭐 역사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마음 요즘에 내가 뭐 때문에 좀 고민하는데 내 마음이 천근이야. 그러면 과학자 와가지고 진짜 맞네 여러분 저 600kg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600kg입니다.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당신의 마음은 6톤입니다. 이렇게 안 재준다고요. 잴 수 있어요? 그럼 아무도 없어요. 못 재. 이건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냥 비물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이 비물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것만 가지고 하고 우리 물리적인 이제 비물리적인 것을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잰다고 얘기하면 그거 참 잘 돌봐줘야 돼요. 그래도 주장을 하면 묶어놓든지 그래도 또 기라고 또 주장을 하면 묻어야 할지 몰라요. 하여튼 근데 비물리적인 존재들과 마음과 정신, 영혼을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학의 한계가 뭐예요? 여기서 봤지만 왼쪽에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시간과 공간과 물질만 과학이 안 되고 나머지 것은 과학에서 벗어난 거예요. 과학 요즘 말하면 과학 만능주의라 하고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 뭐 어디겠냐고 큰 소리 빵빵 쳐도 한계가 거기에요. 그 사람들의 한계가. 예. 그러니까 과학주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잘못된 건 아니고 과학만 다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역사적 사건이나 기록, 이제 기적 같은 건 한 번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기주대첩, 강감찬의 기주대첩이 해년마다 일어난 거 아니죠? 또 엊그저께 4.19 뭐 우리가 기념식도 하고 했습니다만 4.19가 뭐 해년마다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이에요. 근데 지금 4.19는 우리 생애 현장에서 현장 목격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렇지만 기주대첩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명량대첩 이런 것들은 지금 목격하신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네, 이상하신 분이에요. 네, 병원은 빨리 보내드려야 돼요. 왜냐면 근데 우리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라는 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사를 아무리 멋지게 했더라도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적의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한 자가 지금 말을 하는 거 과학적 설명이 됩니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한다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장애가 고쳐진다든가 귀신 나간다든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만으로 가능해요. 네. 과학이라는 것은 한정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인간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과학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아까 있잖아요. 요즘에 인공지능이라든 로봇 시대다 또 조금 있으면 자율주행을 해가지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점점점 가까워옵니다. 그래서 만능의 시대처럼 보이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과학자들은 모든 가능성을 다 예측하지 못해요. 네. 만약 이걸 예측한다면 진작 자율주행차 나와서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필요 없게끔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예측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과학이라는 게 세상에 현재와 오직 현재예요. 미래도 아니에요. 과거도 안 돼요. 지난 일도 안 되고 미래도 몰라요. 과거도 모르고. 오직 현재 물리적 존재들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제한된 여기에서만 이해한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래서 따라서 수많은 결함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우리 볼 때는 과학자들이 저보다 훨씬 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볼 것 같지만 물론 그러신 분도 많이 계셔요. 그렇지만 상당수의 과학자는 또 편견을 가지고 있고 결함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학만을 신봉한다면 현재 물리적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신이 어디 있냐?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할 수가 있냐? 이건 불가능한 거다. 이건 그냥 솔솔처럼 써놓은 거다 하고 성경에 써놓은 거다 하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건을 이 성경 속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말씀드린 그 차원의 얘기를 한번 합니다. 1차원만을 왕복하는 개미, 2차원을 돌아다니는 바퀴벌레, 또 공중에 날기까지 하면 3차원을 즐기는 메뚜기가 있습니다. 1차원 개미가 길 가다가 자기 앞에 뭔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2차원 바퀴벌레를 본 거예요. 예. 순간 놀래가지고, 뭔가 확 하는데? 못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전날에 과로했다. 너무너무 열심히 요즘 일했어. 너무 쓰느라 바빠가지고. 그게 착시한 익힌 거야. 근데 며칠 하다 보니까 또 나타난 거예요. 나 이 앞전에 본 게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구나. 진짜군. 그래서 바퀴벌레를 붙들고 바퀴벌레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과학 세계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분명히. 예. 자신들의 과학적 법칙을 소홀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신이에요. 예. 개미한테는 바퀴벌레가 신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2차원 바퀴벌레가 이게 신나가지고 이제 개미가 자기를 신으로 모시잖아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공중에서 갔다 갔다 하는 게 뭐 보이는 거예요. 3차원 메뚜기를 만나버린 거예요. 내가 어쩌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누구랑 즐기다가 술 좀 많이 마셨더니 그랬어. 다시 깜빡한 거야. 요즘 알코올이 너무 심했어. 근데 며칠이 가다가 며칠 후에 또 만난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건 진짜인데? 다시 또 지난날 회개하고 3천 메뚜기를 붙잡고 신이십니다. 제가 신으로 모시고 가르침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살다가 언젠가는 그분이 떠나겠죠. 내가 다시 오마.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거야.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믿고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과학의 법칙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차원에서 위 차원을 본다 하면 전부가 기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 차원에서 낮은 차원을 보면 이건 좀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3차원 메뚜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1차원 개미가 2차원 바퀴벌레를 신으로 섬기는 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1차원 개미는 2차원 바퀴벌레 신으로 섬기는 게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진지하다 못해 엄숙하고 아주 경건합니다. 누가 만일 뭐라 하면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할 거 아니에요.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예, 여러분, 이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과학이 가진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뭐 1차원, 2차원, 3차원 했지만은 어느 차원이 있으면 그 위에 뭐가 있다. 그 다음 차원이 있어요.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과학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연계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생명과 사망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은 사망의 법칙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사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드시 죽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은 그 법칙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생불면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공명전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죠? 그의 수와 귀신들과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귀신이 멀쩡한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기먹은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먹은 사람이라든가 중풍병자들,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들은 이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처럼 이렇게 잘 이용을 하고 자기는 싹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건 속에서 사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과학은 딱 들어가가지고 한참 뭐 하다 보니까 이건 의학으로 안 됩니다. 그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예. 요즘에 의료기술 연구하시는 분을 보면요. 응용을 못하는 것이 병 중에 반이랍니다. 뭐 의사들 뭐 대단한 것처럼 폼 잡고 복귀하니 안 하니 폼 잡고 있지만은 뭐 모든 의사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병을, 규명을, 원인을 모르는 게 반이래요, 현재에서. 그럼 그 원인을 아는 반이나 고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못 고치는 게 또 태반이에요. 네, 그 한 4분의 1 정도. 자기들이 고치는 신용만 좀 해주면 하나님 고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사탄이 그걸 이제 막아놨죠. 그 자기를 모르게끔. 하여튼,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벙어리 장애가 입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마귀 때문이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 벙어리 된 자라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 코푸스라는 말 게 귀머거리, 벙어리, 그러니까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왜?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귀가 먹으면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 먹어서 듣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벙어리된 사람이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그대의 자는 시간을 제일 것이며 말 못하는 사람의 눈을 하자니 너희 눈들이 안에서 세속되고 하늘에서 시대가 거두리라.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지금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있잖아요. 눈이 밝을 거고 귀가 열릴 것이고 노래하고 말하고 예. 중풍병자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딱 본 거죠. 이사야서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이 벙어리가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먹을 수 있죠. 그럼 기먹이 됩니다. 자, 근데 본문처럼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것을 아시고 귀신 쫓아내심으로 이 사람 벙어리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뭐 한 것이 없어요. 말씀도 안 하시고 행동으로 안 하시고 다른 사람 이거 뭐 진흙을 붙여가지고 눈이라도 해가지고 눈뜨게 한다든가 뭐 하다못해 입을 해봐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근데 그 사람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말을 한 거예요. 그 옆 사람이 볼 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옆 사람이 볼 때는 네 물론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마음만 딱 먹으셔도 해결이 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되게 하시는 분이고 마음만 먹어도 하게 하시는 분. 예. 그러니까 속으로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거 우리가 이 앞전에 배웠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고함도 안 치시고 뭐 병을 든 자 안수하시거나 안찰도 하시지 않고 근데 예수님께서 속으로 의도를 하셨겠죠. 저거 병을 쫓아내고 이거 바르게 잡아줘야 되겠지. 근데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다가가기만 한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장애가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뭐 기도원에 어떻게 가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귀신 들린 거 쫓아낸다고 기도한다고 안수하고 안수한다고 안차고 안찰한다고 안마하고 안마한다고 두들겨 패고 두들겨 패다가 제가 차마 말씀 못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된 사건도 있어요. 귀신이 그렇게 한다고 나갑니까? 두들겨 패도 못 나가요. 귀신들은. 예. 근데 뭘로 나가는지 보세요. 무당들이 국거리 할 때 이렇게 쭉 보면요. 줄타기나 작두타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무당이면 가짜 무당은 상관이 없어요. 그 해당 상관없이 열심히 합니다. 누가 가더라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무당이 문을 열어놓고 이제 그걸 했어요. 줄타기와 짝줄타기를 하는데 갑자기 벌벌벌 떨면서 문을 하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쳐다보더니 빨리 저 학생 좀 쫓아내라고. 뭐냐면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학생, 어린 학생인데. 저 예수 믿는 학생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안 된다고. 빨리 가라고 해. 빨리 가라고 해. 누가 귀신 쫓아내는 거죠? 그러면? 예, 하나님. 예수님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들은 예수님을 멀리해요. 싫어해요. 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만 충만한 자가 있어도 꼼짝을 못해요. 이 사탄의 부하들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충만하다 하면 끄떡이 없어요.
근데 말씀 충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그러면 이제 와서 나게 건드려서 야, 뭐 하냐, 뭐 하냐고 자꾸 하지요. 자, 어떤 악령의 세력도 예수님 앞에는 꼼짝 못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사탄은 어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과 현대 그 과학은 장애를 고친다든가 귀신 쫓아낸다는 속수무책입니다. 혹시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귀신을 쫓아내더라. 그런 병원 소문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에 그런 병원 있다면 박 터질 거예요. 또 어느 병원 갔더니 완전 이 사람은 남에서부터 소경인데 여기 와서 딱 한 번 했더니 나았더라. 그러면 그 병원은 아마 네, 그 병원 주식 사는 게 지금 부자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병원에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또 더구나 귀신 들린 거 쫓아낸다는 거 이건 더더구나 생각도 못하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이 같은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귀신을 쫓아낸과 동시에 벙어리를 고치신 거 이거 일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잖아. 이건 장애를 고친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소한 4차원, 5차원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장애만 고치는데도.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다리를 잃었어요. 살다가 그러면 한 30살쯤 해가지고 이제 내가 교통사고 다리를 하나 잃었어요. 그러면 4차원의 시대에 가가지고 시간을 조절하는 그 시대에 간다가면 갈 수 있는 그 시대에 간다가면 30살 이제는 되돌려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멀쩡. 멀쩡해. 근데 우리는 그런 세대에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장애 고친다는 게 그거예요. 더더구나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아요. 네, 왜? 귀신들은 영이잖아, 영. 그런 이건데, 뭐, 한 차원 훨씬 더 높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대로 하는 거 뭐예요? 귀신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거, 귀신들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한테는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죠.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은 창조주가 직접 하시거나 창조주의 허락받으신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귀신 들려 장애된 사람을 고치셨어요. 영적 존재인 귀신을 통제하고 쫓아내시는 능력이 있는 분만이 가능한 거죠.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이기시는 분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단순하게 근데 이걸 찬양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요? 여러분은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거기서 끝나겠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볼 때는 옆에 사람들 볼 때는 예. 장애가 고쳐지는 것만도 이거 대단한 건데 그런 일이 혹 있었거든요. 그래도 근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내가지고 해결한 거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차원이 보통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정도 되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단계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고 제가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대단하신 분인데 그 정도에 끝나면 안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거나 둘 중 하나야.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큰일 하셨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 바리새인이나 그 무리들은 이 기적을 부인하진 않아요. 기적은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이 있어가지고 믿었어요. 근데 이것이 귀신 쫓아낸 것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보기는 그냥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귀신 쫓아나고 벙어리 고치는 이 이적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얘기한 거죠. 사탄을 빙자했던 거죠. 바알세보를.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방패 삼아가지고 사탄의 능력을 덧입혀가지고 병자를 치유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뭘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마귀로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못됩니다. 정말 나쁜 마음 아닙니까? 예. 예수님 하나님이거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을 못할 망정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욕심에 안 맞으면,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악한 사람 만들어버려요. 선한 사람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을 그 정도 만들었으니 세상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가면, 예전에 우리 근대사에 보면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고 멀쩡한 사람 뭐 범인 만들고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진급을 위해서, 뭐 그렇게 만들어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보다 한술 더 뜬 거죠. 예수님 뭘로 해요? 하나님이 아닌 사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학의 원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해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옆에서 볼 때 예수님이 손을 까딱 안 하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가까이 가더니 싹 귀신이 날아갔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귀신의 왕이 와가지고 해결한 거 아니냐,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에는 힘의 대기라는 게 있거든요. 파워 게임을 해요. 그래서 무당이 와가지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면 그보다 더 강한 귀신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강한 귀신이 와가지고 또 그 사람을 점령해버리면 또 그보다 더 강한 귀신을 모셔와가지고 또 쫓아내야 돼요.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점점 크게.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가산을 다 탕진을 하게 만들어내는 거지, 마귀라는 게. 강한 귀신을 모셔왔기에 약한 귀신이 나갔는데 언젠가는 또 약한 귀신이 내가 좀 괜찮아지면 또 볼보 갈 거다 해가지고 약한 귀신도 다 섬겨야 돼. 그러니까 강한 귀신, 약한 귀신, 중간 귀신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신지 가보면 온갖 그 마신들이 다 있잖아요. 한 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모든 신을 섬긴다 해가지고 딱 해놨는데 그것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신들이 다 있어요. 왜? 다른 신 건드리면 또 자기 건들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이거 전도할 때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이 신, 저 신, 많은 신 섬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벌벌 떨고 그렇게 섬기느라고 고생하시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귀신을 섬기다가 싹 치워버리고 예수님만 섬기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렇잖아요? 예. 이 사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만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지배하시는 분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탄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로 보고 있어요. 네. 얼마나 악의에 찬 비난입니까?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했고, 또 하나는 왜 저 사람 하는데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였던 저 사람인데 왜 우리는 못하지?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애우고 살고 그랬던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쟤 안 돼. 그래서 쟤 안 돼. 하고 미리 끄서버리고 다른 사람이 접촉 못하게끔 미리 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러잖아요. 미리 나보다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미리 딱 선거가지고 접촉 못하게 만들어서 도태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정치판도 그러고 경제도 그러고 많이 그래요.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세상살 보면요. 사람들 그렇게 악한 마음 품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이 다가오자마자 귀신은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갔습니다.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부족하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이 병 낫는데 집중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거 나았으니까 내가 지금 감기 걸렸으니까 감기 나아야지. 그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나를 궁극적인데도 구원해 줄 메시아다. 현대 과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척척 해결하시는 분,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조차도 마음 놓고 지배하시는 분,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저분을 영접하고 저분을 우리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갈 것이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안 일어나면 그분들은 꽝이에요. 열심히 그 옆에서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구경을 했지만은 완전 꽝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 엄청난 것을 보고도 현장에서 보고도 못 믿고 이제 지옥 갔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더군다나 그 사건을 직접 볼 수 있는 확률이 인류사에서 몇 년이죠? 불과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예. 지금 성경 전체 시대에서 6천 년인데 6천 년 중 안에 3년이고 이 3년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 그잖아요. 오로지 그 지역에 있는 거. 아마 기껏해 인구 한 300만 정도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현장에서 보고도 그걸 부인하고 사탄으로 돌려버리면 이런 사람 지옥 가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 보고도. 아니, 못 들으신 분은 에이, 못 들었으니까 이해라도 가요. 근데 그 현장에서 보고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늘의 능력을 보면서도 부인했습니다. 이적 행하시는 예수님을 시기질투했습니다. 이렇게 남이 무언가 잘 되면 배합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남이 뭔가 잘하면 아우 지 살림도 못하면서 저거 한다고 아이고 뭐 지도 뭐 도움 받을 주제인데 남 도와준다고 괜히 막 설친다고 비꼽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잘하면 요새 아주 열심히구만 정말 좀 열심히 하세요 귀한 일이구만 이렇게 칭찬해주면 오직이나 좋아요. 예. 혹시 권사장로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흔히들 뭐라 그래요? 구제불능 또는 베넷병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식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네, 많이 망가져가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오해나 곡해가 없이 받아들여야 돼. 저항하는 일이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무당집을 좋아하는 어느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평상시 귀신놀이를 맨날 했어요. 틈만 나면 했어요. 하여튼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 무당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 있냐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들었죠. 당신네 며느리, 그 며느리가 믿는 그 신이 너무 커. 난 내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며느리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좋을 거야. 이제 한 집 단골로 친 겁니다. 그 무당은. 그래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돼. 그 집 완전히 끝난 거죠. 이제 귀신놀이가 끝나니까. 그래서 며느리 따라서 예수 믿었다는 그런 이제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적을요, 내가 직접 받거나 또 간접적으로 받거나 이렇게 성경에서 받거나 또 말씀으로 들었거나 했다고 하면 그 이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렇다 하면 뭐 해야 돼요?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뭐 하나 짜끔짜끔하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분과 나와의 관계만 돈독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 맨날 쬐끄맣게 아침 일어나자마자 밥 주세요, 물 주세요. 그런 말 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만 옆에 있으면 끝이야. 그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내가 사랑하는 엄마, 이게 둘이 하나만 딱 돼 있으면 다 만사형통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능력, 그 말씀을, 그 능력을 내 삶에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삶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